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벨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예배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자녀 손주들이었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을 했죠. 사라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고, 자녀들에게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부분들, 그의 인생에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역시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시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또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우리가 늘 실수한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장점, 그 한두 가지 잘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려고 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볼 때에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뭔가, 그 사람이 참 좋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품고 또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24절에 보니까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의미를 따라오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장성하여, 나이가 한 40세쯤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냥 낙을 누린다고 하지 또 낙을 또 죄악의 낙이라고까지도 표현하네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수모가 뭐래요? 수모를 재물로 여겼대. 와, 수모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는 거죠. 재물처럼 수모 받기를 재물로 여겼다.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은 하늘의 상이겠죠. 이 내용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그 삶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만은 특별하게, 히브리인들 중에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살리셔서 애굽의 왕자로 삼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하게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노예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했다. 또 애굽의 모든 보화, 그렇죠, 애굽의 왕자니까 모든 보화를 누릴 수가 있죠.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보화, 그 재물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맞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난 수모를 당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모세는 어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특별한, 나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거절하고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낙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 이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고,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겠다 결정한 것이죠. 이런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저는 좁은 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좁은 길. 모세는 지금 넓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 왕자의 삶, 그죠? 애굽의 보화, 넓은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좁은 길로, 고난의 길, 수모의 길,
이 좁은 길로 갔다 이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어야 되는데 수모를 재물 삼아 수모를 쌓아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전도 받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한 부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경우 여러분, 고난이 있고 수모가 있고, 그죠? 아픔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모 형제를 다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으려니까 이제 그거는 일단 빼놓고 나중에 다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깊은 의미로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수모의 길, 고난의 길, 하늘의 상을 바람으로 그것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라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세요. 다 넓은 길로 가잖아.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그 넓은 길이 얼마나 넓은지. 근데 넓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미어 터져가지고 넓은 길도 좁아 보인다니까. 반대로 좁은 길은 좁아서 몇 명 못 지나가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서 좁은 길이 그렇게 넓다네. 들어보니까 좁은 길이 그렇게 넓어 보이는데 왜?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 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넓은 길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바라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 받고 좋은 걸 원하거든. 근데 이 땅에 좋은 거 잠깐 내려놓고 하늘에 좋은 거 바라고 가는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 길 갔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마치 수모를 채워 재물처럼 채우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수고로움을 내 육체에 계속 저축해난다, 쌓아간다 이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오늘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한 삶이에요. 헌신.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헌신한, 나를 위한 평탄한 길을 위한 평안한 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길. 그것이 때로는 환난이고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고난과 수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이제 자기들의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모세의 길이었다. 물론 모세가 실수해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인생이 꼬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가 그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본 거예요. 그의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마음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거운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어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먼저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는 내가 자신 있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좁은 길과 관련돼서 오랜만에 아주 깊은 제가 성찰을 좀 하게 됐는데,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한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20년의 인생의 길을 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거든.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오는데 나는 넓은 길을 왔나? 나는 좁은 길을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깊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얼마나 친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도 확실하게 넓은 길은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돼. 넓은 길을 갔을 거면 제 개척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 300명 떼줄 테니까 오라 그럴 때 얼른 거기 가버리지. 그래서 우리 민유도 강남 스타일로 키웠을 것 같은데 그거 내려놓고 그냥 개척한 것, 이건 좁은 길을 선택한 게 분명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좁은 길을 온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냐? 우리 자꾸 과거로 이제 읽어 먹으려면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 이제 이걸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제 앞에 예전에는 내가 넓은 길을 가려고 해도 좀 많이 걸어가야 넓은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 앞에 넓은 길이 더 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발짝만 이렇게 내딛죠? 그럼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삶의 방향을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요, 저 넓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는 속도 조금만 천천히 가면요, 제가 넓은 길 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눈에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좀 좋겠구나. 이렇게 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요, 정반대인 더 좁은 길을 향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끌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은 사역의 단계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결정한 게 뭐냐, 수면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취미 별로 없긴 합니다만 취미를 가능하면 줄이고, 멍 때리는 휴식도 좀 줄이고, 그리고 기도하기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겠다. 이번 기도원 집회하면서 창자가 꼬이는 기도를 제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경험을 했는데, 주여 창자가 꼬이도록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더 몰입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죠. 재정이 좀 늘을 수 있어요. 제 인생에 재정이 좀 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합의를 좀 한 게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노후 준비. 내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면 더 살아야 되잖아. 은퇴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나 어떻게 살지? 좀 살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후 준비 정도 빼고는 남은 수입은 전부 다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의 낙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잠시 이 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래, 그것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조금만 발 디디면 정말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하늘의 상을 바라고, 하늘의 상까지도 저는 안 바래요. 주님 사랑하는 그 동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파송 선교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조금만 방향 바꾸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나 수모와 고난 받기로 결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같이 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넓은 길을 자꾸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갈망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잠시 이 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이 이 땅에서의 상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점점 여러분의 길이 넓어지는 쪽으로 점점 여러분의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까? 아유, 좁은 길을 내가 훅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좁아져야 돼요. 점점 좁아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점점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우리의 기도가 있거든요. 이 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늘의 상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빗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런 분들 보면 같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좁은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빛과소금의 교회를 좋아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안 등장하는데 거기 중간에 가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7일째에 6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스토리 속에는 여러분 쉽게 보이지 않는 깊은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믿음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지속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믿음, 다른 말로 끝까지 믿는 믿음,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일이요 짧으면 짧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7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루에 13바퀴 딱 돌아버리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돌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래. 이거 뭐 얼마나 이게 힘든 줄 알아요? 한 바퀴 같이 돌았어. 침묵하면서 첫날 돌았어. 돌아오고 나서 저녁 먹고 막 사람들이 남은 시간 교제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뭐 했니? 이거 되겠니? 이게 지식의 이 한계 속에서 보면 말이 되는 일이니?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니? 지금 자신 없으니까 그냥 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둘째 날 또 돌았네.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원망, 불평, 말도 안 된다. 세 번째 날 돌면서 점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확산되지 않았겠습니까? 소리를 하면 무너진단다. 말이 되냐 이게? 똑똑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건 쉽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결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왔을 때에 그냥 며칠 기도해보고 아니면 그냥 아닌가 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의 응답은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노아 방주처럼 120년이 걸리는 거예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약속만 받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 시간이 지나서 증거를 얻었지. 허다해요, 허다.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지속적인 믿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성향이. 왜? 한국은 빨리 거참 빨리 냄비 근성이 뭐야?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시들고. 이게 다 이 한국의 본성이거든. 요거 잘 이용해서 돈 버는 회사 있잖아요. 쿠팡이라고. 쿠팡.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새벽에 와 있어. 이야, 대단해. 마켓컬리. 밤 10시 전에 결제하면 새벽에 와서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와 있어.
대단한 민족이야.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목회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이제 목회자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를 건축할 때 계획된 스케줄보다 늦어지면 난리 난다. 교인들 떠난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교회 이전하는데, 이전은 뭐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데 이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2년 걸렸어. 2년. 이전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하나님 뜻 맞아? 우리 목사님 무능하니,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갈매동에도 교회 새로 건축한 교회도 많지만 어느 교회가 반토막 났대. 왜? 건축하는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건축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건축주 만나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건축주를 만나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러면서 막 교인들이 절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여기 넘어올 때 한 달 안에 후다닥 여러분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후다닥 그냥 짐 싸자 가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바로 후다닥 해버려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속적인 믿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라가 아니라 믿어주세요. 좀 시간이 걸려요? 좀 믿어주세요. 왜 이렇게 못 믿어? 뭐가 그렇게 급해? 그래, 까짓거 믿어주자. 예,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견고한 것일수록 오래 걸려요. 견고하면. 그런데 견고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믿으면 그 견고함의 금이 후두둑 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무너지는 그날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금이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생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기생라합 31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정탐꾼을 영접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생라합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탐을 2명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 기생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끌어내라. 근데 기생라합이 착한 거짓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존에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 사람들 저쪽 갔는데 빨리 저쪽으로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갔네. 알고 봤더니 지붕 위에다가 숨겨놨던 거지. 그래서 정탐꾼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숨겨줬느냐, 우리를 살려줬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뭐래요? 내가 소문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어떤 소문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은 나는 믿는다. 오히려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사건들과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긴 그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 우리도 점령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저들에게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이죠. 여리고 점령하면 어차피 우리가 죽을 터인데,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니 당신들이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붉은 띠를 그곳에 줄을 내리면 그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온 사람 다 살았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의 용기. 용기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믿음 있는 용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용기입니다. 기생라합은 생명을 지금 담보로 하는 거지. 이거 알려지면 여리고 군인들한테 잡혀 죽어요. 네? 반역자란 말입니다. 이 생명을 거는 용기를 보였더니 자기 가족이 다 생존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생명을 건 용기를 낸 사람들 역사 속에 여러 명 등장하지만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쉰들러라고 하세요. 오스카 쉰들러.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독일의 이제 사업가가 되어서 특히 나치 때에 군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군수 공장에서 상당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나치들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야겠다 해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쉰들러가 생명을 담보로 용기를 낸 거죠. 이거 걸리면 여러분 나치한테 잡아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생명을 건지겠다고. 이건 아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다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 죽이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가 용기를 냈죠. 그래서 이 쉰들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죽지 않고 1,200명이 구출을 받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6,000명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는 용기의 상징이죠. 한마디로 2차 대전 때에 기생 라합과 쉰들러의 공통점은 뭡니까? 옳음을 향한, 나름 진리를 향한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저는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있나요? 조금만 뒤돌아가면 여러분, 자유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신앙의 자유는,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뺏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일제치하 때에 신사참배, 그죠? 일왕에게 절하라! 신사참배를 요구받을 때에 이 압력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다 그냥 총회에서 하자 했지만 반대했던 사람 누굽니까? 추기철 목사님. 생명을 담보로 용기를 낸 거야. 나는 못해. 감옥 가서 돌아가셨어. 생명을 담보로 용기를 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역시 식민 지배 당하니까 자유가 없잖아.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또 역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때 그 신상 앞에 난 절 안 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네.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살려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하늘에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대한민국도 이 자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특히 신앙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신앙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특히 조직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압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진급을 담보로, 연봉을 담보로, 어떤 그 보잘것없는 그 권위, 그 권력을 담보로 압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물론 뭐 술 한 잔 먹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술 마셔. 저는 술을 입으로 안 마시고 온몸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냥 머리다 뒤로 비워야지. 저런 또라이를 만나. 예, 저는 제 얘기. 군대 가면 다 그런 거 해요. 연대장이, 대대장이 장중이 마시란 말이야. 온몸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그런 게 무서운지 몰라. 그죠? 세상에서 뭐 진급 안 될까 봐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 대리는 과정이 그렇게 무서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 정말 불면 날아갈 인생들인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그렇게 무섭지요? 그죠? 불법을 행해라. 왜 이렇게 무섭죠? 안 하면 우리 조직 다 망한다. 사인해라. 왜 이렇게 무섭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쫓겨나면 주님이 가만히 있을까? 더 축복할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무섭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증거를 좀 남겨봐요. 내가 그때 이 용기를 내서 내가 망했다. 엄청난 증거잖아요. 내가 그때 이 불법을 안 해서 내가 쫓겨났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내가 그래. 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막 조심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다가 쫓겨난대. 내가 뭐라 그러지 알아? 쫓겨나. 그게 뭐라고?
쫓겨나서 나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 바울을 봐라. 바울은 계속 쫓겨난다 야. 쫓겨나라니까. 얼마나 별 하나 다는 건데, 영광스러운 별. 쫓겨나서 옆 동네 갔다가 또 쫓겨나.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편하게 살아. 그게 뭐라고? 근데 다들 쫓겨나면 실패한 사람처럼 선교사로 보이나 봐. 아니 나는 좀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 진짜로요. 근데 다들 발발발발. 왜 거기 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빗소 가족들, 올해는 실패하신 분들 내년에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 좁은 길 간 사람. 저는 여러분 내년에 넓은 길 가라고 오늘 말씀 못 드리겠어요. 조금씩 좁은 길, 더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그 좁은 길 끝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좁은 길에 우리 빗소 식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좁은 길이 미어 터지도록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처럼 지속적인 믿음을 좀 가지고,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생라합처럼 때로는 결정적 용기를 내셔서 믿음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